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소가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겠지만 이 마음은 서로 마음이 흐를 때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악한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다 ጦ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은 마음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인천에서 중국인들 위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대만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우리 선교회에 가서 인도하는 교회에 나가면서 남편이 막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어렵게 아내를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자매는 아내는 꾸준히 교회를 나왔어요. 최근에 그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됐어요. 아무리 암을 치료하려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지금 한국에서 중국인들 집회하는데 당신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 집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둘째 날인가 밤늦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저희 장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라고. 전기는 전선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가서 불도 켜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 돌린다고. 그러나 그 전선이 조금 끊어지면 전기는 아무 일을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많은 걸 만들었지만 마음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당신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은 생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성경이라는 모든 형편, 어떤 형편을 얘기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모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저녁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처음에 마음이 멀었는데 연결될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말이 잘 흐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더 하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 그 여자에게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어 달라는 것보다도 그 여자의 마음을 당겨서 예수님 마음과 연결하는 그 일을 해서 그 여자 속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읽는 나에게도 그 여자에게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예수 내에게도 마음을 넣어주시고, 내가 만일에 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과 연결, 내 마음에도 연결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없었던 새 마음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암도 말기암 환자고 가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아내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남편하고 3번 만나서 3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첫날 저녁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있던 날 오전에 왔는데 전혀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3번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오늘 연락을 받았어요. 암이 다 하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물론 여러분, 암은 꼭 기도 안 해도 치료해 낫는 경우도 있고 치료 안 해도 낫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날 저녁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생각해서 일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엄란한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른 밝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더러운 사람이라도 달라져요. 변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마리아 여자 변하는 거 보세요. 얼마 사이. 저는 제가 목사로 일을 하면서 IYF란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어요. 미국 LA에 갔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도와달래요. 마약을 하고 권총을 가지고 다니고 밤늦게 오면 꼭 총격전에 피를 흘리고 총 맞아 쓰러지는 막 그런 장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은 LA 살고 저는 한국에 있는, 어찌다 한 번씩 미국에 가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인이 2번 찾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3번째 이 부인이 오셔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 부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당신 아들을 내가 한국에 데려갈 수 있으면 도와보겠다. 아, 예, 데려가십시오. 한국에 우리 교회에 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생전에 경험해본 특이한 손님이 한 번 왔어요.
머리 무지개 칼라하고 다 떨어진 바지 궁둥이 중간, 야 앤디야 너 바지 내려오겠다, 그것밖에 없냐? 정말 내려올 것 같아요? 그건 뭐 내려오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보고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생각은 안 할 수 없어요. 쟤는 저게 좋은 건가? 왜 저런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데려놓고 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을 펴서 조금씩 이야기해 줬어요. 같이 있는 형제들도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잊어서 어느 날 이 학생이 너무 변한 거예요. 깨끗한 바지 입고 셔츠 입었는데 이 녀석이 또 인물이 막 웃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우중충하게 3개월 만에 변해서 우리 집에서 3개월 있다가 LA로 돌아갔는데 LA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학생이 변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한국인 교포 학생들 28명이 모국 방문 형식으로 와서 우리 교회로 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 학생인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다 변해서 갔어요. 학생들 돌아간 뒤에 미국 LA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변했어요.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수가 늘어났는데 2001년에 우리가 모인 학생들이 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IYF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의 6,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금까지 전 세계 나가서 1년 동안 봉사하게 했는데 1년 동안 아프리카나 동남아 다니 봉사한 학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 기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기 싫다고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어둠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두려움을 내쫓고 근심을 내쫓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없는 평안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자, 뒤로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 다 헤어지고 이제 6번째 또 다른 남자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 마음에 전에 없던 평안이, 전에 없던 기쁨이, 전에 없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일어나서 동네가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고 그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네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아,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사람들이 저 여자 동거 아니야? 동거 같지 않아? 저렇게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마음들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할까? 나 왜 더러울까? 나는 왜 술을 좋아할까? 나는 이게 왜 방탕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요. 달라져요.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서 진주에 갔었는데 그날 이제 합천교회에서 저녁에 잠을 자게 됐어요. 진주에서 합천까지 요즘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국도가 한 30분 안 걸려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왔다 밤늦게 합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부인 자매 한 분이 와서 저를 앞에 울면서 목사님, 전 도저히 더 못 살겠어. 남편이 20년 전부터 술을 마시는데 하루에 소주 8병, 9병, 10병 많이 마실 때는 12병씩 마신대요. 아무것도 없고 술만 마신대요. 내가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서 도저히 더 못 살겠다고. 자매님 막 엉엉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려와요.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할게요. 그 이튿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남편이 왔어요. 새벽에 벌써 일어나자마자 소주 2병 따가지고 사발에 부어 한 사발 마시고 술 냄새 내면서 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으려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라고 여러 차례 술을 끊으려고 안 되는데 저하고 마주 앉았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성경 한 구절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 10장 14절은 뭐라 되었냐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여기서 저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씻기 위하여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 제물로 드리셨어요.
왜? 구약에는 죄를 살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부 넘겼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제사는 어떠한 개인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어떠한 민족을 위해 제사가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죄값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고, 믿든 말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는데, 그 죄가 씻어진 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히브리 10장 14절이에요.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 모두를 죄 씻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씻었다. 이해가십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아니고 2016년 10월 25일 26일 이런 날이 아니고 영원히 온전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폈어요. 형제야 이 성경을 봐라. 형제의 죄도 지금 술을 마셨지만, 술 취했지만 형제의 죄의 값도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기 때문에 형제는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돼 있어. 그랬어요. 형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저가 혼자의 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됐어요. 읽었어요. 형제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어떻게 온전하다 하겠어? 매일 술만 마시고 술주정만 부리는 사람이 온 동네가 떠들어간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온전 안 합니다. 그래, 형제가 온전하지 않단 말이 이해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했어요. 자, 히브리 10장 14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죄를 미워하는 죄,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거제는 사고, 요전남, 그게 아니고 모든 죄를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라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 형제가 술을 마시지만 온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제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 취전물을 그런 사람 온전하다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 형제,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해요? 온전 안 합니다. 그러자 형제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형제가 온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형제는 온전하네. 그러고 하나님은 형제 온전하다 그랬어요. 형제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럼 온전해요? 안 합니다. 아니 금방 하나님 온전하다 그랬죠? 그랬어요.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형제가 자기가 술주정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술값도 대단하게 나갔을 거예요. 하루에 소주 10병 평균 잡으면 1년에 3,650병이잖아요. 그죠? 맞죠? 10년에 36,500병, 20년에 얼마죠? 예? 맞아요. 추럭은 한 추럭은 더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술을 마시는 온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 가는 것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형제 온전해 온전하네 그 문제만 나도 15분 동안 다투었어요. 그래 형제야, 이 성경을 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으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온전합니다. 형제 온전하지? 난 안 합니다. 계속 그래 아마 자기가 차마 내가 이런 거 안만 하나님 온전한다 가지고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5분 동안 둘이 싸웠어요. 15분이 지난 뒤에 형제가 뭐냐면, 형제 온전해요? 예, 온전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 온전하다 하니까 온전하지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는 눈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눈에는 연약합니다. 내가 보는 눈에는 더럽습니다. 내가 보는 눈에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면 하나님 눈이 맞아요. 내 눈이 맞아요. 하나님 눈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나 온전한데 잘못 실수해서 온전하다 하셨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실수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예요. 만 실수했다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기 쉽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 이야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15분이 지난 뒤에 그 형제 온전해요? 예, 온전합니다. 어떻게 온전하지요? 성경에 온전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온전한지 안 한지 내가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결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스와질랜드에 갔는데 국왕폐하에게 나갈 때 제가 이제 뒤에서 보니까
신하들이 방문을 열더니 그 왕궁에 들어갈 때 그 무릎을 꿇고 기어서 국왕 폐하한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비서 보고 나도 기어 들어가야 하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시던데 나도 기어 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니라고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예절을 우리는 적용을 안 시킨다고. 자국인들은 국왕 폐하에게 반드시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저만큼 던져 막 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좋겠다. 어릴 때 아이들 기잖아요. 국모님이 서울에 얼마 전에 오셨어요. 국왕 폐하의 어머니신데 제가 호텔에 국모님을 뵈러 갔는데 국모님은 방 안에 계시고 밖 복도에 전부 다 무릎을 엎드려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왕국이라는 건 어떤 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분이 국왕이시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그 나라가 안정이 돼 있고 제가 그 나라를 깜짝 그래서 1년에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씩 하루 동안 기도회를 해요. 왕궁에 속한 모든 한 500명쯤 되는데 그 왕궁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왕궁이 한 이 정도 커요. 집 홀이 있는데 꼭 한 이 정도 큰 홀인데 카페트 깔아놓고 전부 이제 왕은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막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4분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전에 그걸 이제 바깥에서 이제 기빈들은 그 모니터 보고 큰 액정 모니터를 보고 참가하고 전국에 중계가 돼요. 그럼 모든 국민은 그날 그걸 다 봐야 돼요. 국왕 폐하에게 갈 때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걸어 들어갔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참 좋은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스와질랜드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강태욱의 선교사님이 그날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도 그라시아스만큼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 여학생이 거기 봉사로 갔다가 스와질랜드 노래를 부르니까 막 그쪽 산 거의 반 가요가 우리나라 사람들 앉아 이렇게 듣지만 그 막 열광을 해요. 근데 졸업식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진행부에게 내가 합창단들이 왔는데 축하 공연해 주고 싶다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는 국왕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짜이셨는데 이거는 국왕 비서실의 허락 없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려다 못 불렀어요. 그것도 어째 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진행부가 하는 말이 그럼 국왕 오시기 전에 노래 부를 수 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좋다고. 사람은 다 참석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3곡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이 가서 한 곡을 부르는 마지막 때 국왕이 오셨어요. 그 노래를 들으셨어요. 2곡을 다 하고 국왕께서 폐하께서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보고 싶다 불러가서 선교사님하고 가서 당신 누구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학생 음악학교 학생들인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IYF가 청소년들이 마인드 강의라고 건전한 마음을 쭉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며칠 후에 오신다고. 근데 그 국왕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봐도 우연한 일이죠, 그죠? 국왕한테 송사 그래 제가 갔는데 청소부 장관이 저녁 6시 모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6시쯤 됐거든데 오후 4시에 갑자기 왕국이 연락 왔다면 오라는 거예요. 그 부랴부랴 갔어요. 국왕 폐하에게 아이와이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죄사하는지. 국왕 폐하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눈이 움직이질 않으셔서 제가 같이 눈을 마주 보기가 민망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죄를 지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울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청계산이나 삼각산 같은 데 가면 밤마다 죄 때문에 괴로워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울고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슬픔이에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수백 곳에 우리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10장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회개하거나 고백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일에 내 아들이 은행에 빚이 1억이 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은행에 아버지로 빚을 1억을 갚아주면 내 아들은 빚이 다 탕감된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돌아간 게 아니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눈처럼 이게 씻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이 성경을 보세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이 얻은 게 뭡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잠깐 일을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방언을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금식 기도 우리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와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죄가 씻어진 거야 안 씻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한국 교회는 지금도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죄인이고 죽어도 죄인인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절대로 헛되게 흘리지 않았고 명백하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걷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물이 흐르는 거 보고 죄 씻는다고. 눈물 흐르는 거에 죄 씻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람 많은데, 아버지 죽어도 눈물 흘리고 그런데 죄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씻은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씻은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됐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늘나라 제단이 있고 땅의 제단이 있는데, 이 땅은 시간계고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이 땅에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노들강변 백사장에 거의 버드나무 가지에다 무정세월 묶어놓고 놀자 하면 시간 흘러가는 게 아까워서. 그렇다고 시간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시간을 묶어둘 만한 재주 가진 사람은 이 지구에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는 시간계라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지만 그 당시 죄만 사해지고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제단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계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뭐든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려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들이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그 제사는, 이 땅에 드리는 제사는 그 당시만 씻어지 영원히 안 씻어지는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하늘나라 제단에 뿌려서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죄까지 그때 이미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에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죄를 다 씻어놨는데 죄를 못 씻었다, 죄인이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씻어놨는데 죄인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비방하고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 자기 반선에 대해 기다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일 울고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불법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영원한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요즘 제사 안 드리잖아요. 양은 안 잡잖아요. 왜? 그걸로 끝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같다는 죄인 같고, 그리고 그 형제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고 막 방탕하게 사는데 온전히 자기 몸 볼 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온전하지요? 온전하다고 돼 있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그래. 아, 너 더러운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온전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가 15분 동안 이 문제가 싸웠어. 온전하냐 안 해요. 그 싸웠는데 15분 지났는데 온전합니다 그랬어요. 형제 술 마셔도 온전해요? 성경 온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맞아. 성경에 온전하면 온전한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 갔는데 파라과이 참 도미니카에서 목사님들은 47명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목사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그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 아닙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만 모르겠습니까? 우리 말이 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막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의인입니까? 죄 안 짓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정말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몰라요. 하나님 어렵다 하니 어려운 줄 알았지. 우리 하나님 믿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 믿지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으로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자 이거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농담도 조사 잘하시네. 그러면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안 믿는 말이죠.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 우리 육신의 목마름에 심령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목마름이 잊어졌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동네 가서 자기만 충만해서 막 기뻐해서 동민들에게 감사하고 공고하고 어둡고 그게 다 끝나고 밝은 날 돼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 연결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할 때 아멘 그렇습니까? 하면 한 마음이고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 딴 마음이에요. 죄인이라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지만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 그걸 믿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저주받고 멸망받은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위로 삼아야지요. 에이, 내가 어떻게 거룩해? 나 안 거룩해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고 남편의 사랑을 못 입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을 살고 좀 이렇게 삶이 안정되어 있는 분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대로 하는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쓰든지 달든지 맵든지 싱겁든지 짜든지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질문하면서도 예수님 하는 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물이길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 안 마릅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하는 분이 내 친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왕국에 가면요, 제가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날 보고 이래하면 좋겠다고 아, 나 그래 하기 싫나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 앞엔 그러면 안 돼요. 그 왕 앞에 그러면 거역하는 거예요. 왕 앞에는 그대로 예해야 돼요. 제가 그날 오후에 저녁 6시에 만나는 줄 알고 4시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말씀 막 들어가는데 첫째 시간도 둘째 시간 들어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공항폐하께 지금 오라간다고. 목사님들 한 200명 모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구강폐하께서 오라고 해서 제 구강폐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갔어요. 목사님 아무도 뭐 잘못 안 그래. 다른 목사님이 계속 말씀 전하고. 거기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공주님이 가려고 차에 탔는데 불러서 가면 공주님이 그분은 구광폐하의 맏딸인데 저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비서하고 공주님하고 동료가 4명이 앉아서 또 죄사함의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공이 죄사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사함에 관한 그 창세기 요한계 다 뽑아봤어요. 무지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거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오늘 이런 얘기 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막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가 이러시는 저는 막 이때 내가 죄수에 고민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 문서가 어느 나라 뭐 법정 문서보다 중요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문서인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캤다. 제가 구광폐하한테 말씀 전할 때 그랬어요. 구광폐하 한국에는 현대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를 창업하신 분은 정주영 씨, 고 정주영 씨인데 어느 날 정주영 씨가 내가 오늘 오후에 현대자동차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는데 왕 회장이 좀 일찍 왔어요. 오늘 막 길을 썼는데 왕이 딱 와서 차에 내려오는 어떤 청년이 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명찰에 긴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진짜 그랬는지 뭐 젊은 지낸 이야기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등을 들고 김 과장 수고하네 하니까 이 사람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심사원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웃으며 등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과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시면 여러분 보고, 이 사람아, 이 지구에서 내가 의롭다면 의로워. 맞아요? 하나님이 정주의 회장만 못하겠어요? 예? 국왕에게 제가, 국왕이 한보다 하나님 높으니까요. 대통령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 자주 했어요. 아, 그러냐고. 몰라, 이거 아이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그런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주의 회장이, 이 사람아, 내가 이 회사 과장이면 과장이야. 가나 대통령이 이야기할 테겠어요. 대통령 각하 어떤 사람을 시켜 당신 청소부 장관 해라 하면 장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너 오늘부터 교육부 장관 해라 하면 장관이에요. 대통령 말이나 현대 회장님 말도 권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랴. 하나님 말씀 앞에 일꾼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요? 아닙니다. 죄인.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 이제는 못 사했단 말이냐? 그러면 지옥 가라 하는 화내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당마다 십자가 높이 달아놓고 죄인이란 거예요. 저 십자가 내전 못 씻으니까 그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야 의미가 있지요. 오늘 좀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못 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이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해가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절 몰랐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19살 때까지 그 당시 저희 살 때 가난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머지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밀도 꺼내다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무도 뽑아 먹고 교회 가면 주일마다 십계명을 외웁니다. 제1은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뭐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뭐랍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했어요. 주여.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건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게 그전에도 찬송할 때 검이 나은 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고는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앞뒤가 안 맞아요. 금방 속죄받았다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놓고는 기도할 때 덜 씻은 날 하고 진짜 여러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느 날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 믿어요. 아니야, 난 죄가 많아. 난 죄인이야. 뭐 죄 사해졌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물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어. 그런 거 없을 건데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야.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목마르지 않아. 저도 그 물을 마셨거든요.
성경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듯이 늘 신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목회자들,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리구나 많이 우리와 같이 일하려고 해요. 지난달에 우리가 미국에서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2,600명의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칸타타에 참석하면서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1,000명이나 되는 비숍들이, 수많은 목사님, 그들이 목사님들 와서 3일 동안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3번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막 소리지면서 할렐루야.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시간 얌전하고 막 춤을 추고 그래요. 저에게 김웅영 돈을 이만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목사님들 너무 감사,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거두었다 하면서 말이죠. 가져왔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무슨 얘기할 때 야, 난 그거 안 좋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국왕께서 명령하시는데 난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죄를 씻었다 가는데 거기에 이유를 달면 멸망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엉뚱한 여러분 생각하에 교만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으셨으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전까지 늘 악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사로잡혀 다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진 경험이나 주장이나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단에서 전하는 박옥수 목사의 말을 박옥수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지 말고 여기서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주관을 섞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예, 감사합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나 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지요? 거룩하면 좋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랬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십자가에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씻어졌습니까? 깨끗합니까? 제가 조금은 남았지요? 좀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면 하다가 좀 남겨놓는데 내일 하자 하면 남겨놓는데 그러다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 그래 하면 완벽하게 하지. 알겠습니까? 영원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었기 때문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죄를 온전히 씻어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믿으니까, 내가 죄를 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굉장히 선한 척하고 그런 얘기. 저 사람 죄 지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의롭다 한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존파가 있었는데요, 젊은 데이트하는 남자를 붙잡아가지고 여자라고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 울면서 한 소리 막 칼로 죽이려고 해서 총을 쏘아서 지존파 일당이 돼서 그 여자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몰래 택시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경찰서라도 고발했어요. 현자 다 전파 다 잡혔어요. 이 여자도 재판을 받아서 자기 남자친구를 죽인 재판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는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본인은 의사와 당상을 지존파에서 강제로 해서 마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에 처한다. 땅땅땅 무죄가 됐어요. 맞죠? 저도 그래요. 너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거룩하다, 무죄다. 하나님 그렇게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그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 죄를 다 구속 용서해 주셨고 씻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아무한 일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어려워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어렵다 했으니 그죠? 우린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아직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울고 막 고통하고 사람이 많은데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건 안 읽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저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기를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온전하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온전합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같이 한 사랑하는 우리 전부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마음이 흐르게 하시고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어떤 표적이나 다른 어떤 걸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밝고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